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몇 달 만에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척 새롭습니다. 이 공간이. 어쨌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나 했었는데 비가 녹지를 않네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아마 야외에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이 바뀌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이 사울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이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을 잡아오는 일에까지 앞장서게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 해외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면, 이 유대인들을 잡아오려면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계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견해가 완전히 다른 이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국 그들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제사장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교가 위태로워졌다는 위기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이교도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단어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입니다. 좀 더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것을 살리자면 사울이 숨을 내쉬듯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대응하여 위협과 살기를 여전히 내뿜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온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위협과 살인의 호흡,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는 생각.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희비에 한 번씩 비이성적인 종교심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내쫓는다며 자식을 또는 부모를 때리다가 죽였다는 기사를 간혹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 사상에 취해서 집단 자살을 했다는 기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며 안찰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얼마 전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흔치 않은 일들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무지한 행동들이 종교에, 기독교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과 생각들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기 열심과 자기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일 뿐입니다. 위협과 살기 등등이라는 이 표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잔인한 생각과 도를 지나치는 그런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이 불안함에서 기인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한갓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이단이자 사이비 종교인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구약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할 그런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욱 이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고 미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평온한 것입니다. 얼마 전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의 평상시 모습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는 모습도 너무 평온했으며 그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가까이 하고 싶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울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야 반드시 죽여야 돼라고 외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동안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표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26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길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이 가축을 앞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그런 막대기를 말합니다.
즉 주께서 사울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데 사울이 이것을 자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주께서는 그에게 자꾸 그리스도인들과 사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잘못됐다, 맞지 않다. 사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잔인함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확신과 세상이 집어넣어준 그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충돌이 일어남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신앙적인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어떤 혈기입니까? 어떤 두려움과 혼란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산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 길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사울은 여전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과 또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겠죠. 그렇게 며칠을 달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무렵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무 뜻밖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라는 말씀에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머릿속도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바리새파라는 그 자부심도 그동안 자신이 열심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까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다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사울의 지금까지의 삶은 몽땅 다 거짓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가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무엇을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걸까요? 사울은 왜 여지껏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핍박한 것일까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에 퍼지는 것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에 너무 급속히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에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퍼져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뿌리째 뽑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사흘은 3일입니다. 그죠?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흘 동안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충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저 예수 믿게 되었다, 나 교회 다니게 됐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사고가 완전히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어둠이 완전히 드러나고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믿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했으며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이 사울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메시아, 모든 고난과 포로된 자신들의 삶과 서름과 힘듦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실 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물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도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야 겨우 깨어졌던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메시아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서름과 압박과 힘듦과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실 분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잘 되기만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가들이 많은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순교의 심정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좋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든가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과 다름없이 말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미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도 내 생활 책임져주고 힘든 문제들 해결해주고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고통도 싹 사라지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의 따름이 아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열심과 왜곡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신 후에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열심, 자기 믿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님이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림으로, 감동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충격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과 순종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기 신앙과 열심에 빠져 살던 사울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으로 가득 차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유대인의 메시아감이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사모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